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체험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영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영생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인가를 잘 깨닫고 보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생을 취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이 육시되어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친히 자신을 말씀하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없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도 그 죽음 당하심의 의미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지만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일을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영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생에 관심이 없어, 그건 믿음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연결된 믿음이야지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담겨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목표, 믿음의 종착점이 영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잘 믿음의 그 목표가 잘 설정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갔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명했지만 그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한 그 정죄, 나의 죄를 보게 해서 결국은 죄의 굴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율법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나를 보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양심이죠. 세상의 모든 법은 안 지키면 벌금 내면 되고 안 지켜서 무슨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돼서 형무소에 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경험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한번 정죄받거나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심에 한번 정죄받으면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양심에서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생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소홀히 여겨도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매라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매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체험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존재가 죄밖에 없음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세리와 창녀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세리와 창녀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질타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단체를 한두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성령 얘기도 안 합니다. 오로지 회개만 주장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그 단체가 그렇게 부흥을 해요. 그 단체의 그 특징은 뭐냐?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거기 가서 회개하면 바닥을 뒹굴들고 굴릅니다.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그렇게 자기를 쥐어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학생들 앞에서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막 시인해. 그러면서 그 자유를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끝나고 나면 함께 막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나면 정말 자유롭거든요. 회개하고 나면 정말 기쁨이 평안이 밀려오거든요. 정말 이거는 회개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진정으로 죄로부터 그 마음속에 눌리는 것부터 자유롭고 그 평안을 얻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못난 자라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하려면 예수님 수준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수준이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수준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친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침례를 명하시고 그 침례를 통해서 자신을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옛사람을 다시는 옛사람과 관계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죽음을 체험한 이후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7년 지났을 때 처음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죽고자 했을 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때 정말 그때 깨달아진 게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살리시는 생명 자체가 주님께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처음 느꼈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셨지만.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그 침례를 내가 순종해 갈 때 죽은 자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은 자에게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장이 있을까요? 죽은 자는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또 내 주변에서 흘러가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옛사람을 죽었다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침례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붙잡고는. 맞아. 그거 맞았어. 거기, 내가 보여지는 올라오는 생각에 붙잡고, 내 주위에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붙잡고, 거기에 내 의견을 주장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에,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을,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죽은 게 아니거든. 그거는 내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 그게 침례를 시인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옛사람을 장사 지냈지만, 그 죽음을 계속 체험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 죽음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 생각은 여러분이 눈에서 보여지는 환경이나 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말한 그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내가 경험한 내 과거나 현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 내려놓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내 지각을 내려놓는, 내 지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나는 혼입니다. 나라는 인격이 납니다. 그 인격의 세 요소가 지정의입니다. 먼저 체험하는 것이 이 지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죽었지만, 옛사람은 이 인격이 죽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을 한 번에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체험해 갈 때 먼저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한 번 내려놓을 때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한 번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 받은 것을 날마다 체험해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침례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도 체험해야 되고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체험해 가야 됩니다. 체험해 가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냈음을 시인해 가는 건데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 의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침례를 시인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말만? 진짜로 와 계세요? 진짜로 와 계십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체험의 세 가지, 회개를 체험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 장사 지내고 나면 성령을 모시게 하십니다. 성령 체험하게 하시느뇨. 아, 내 성령 받았구나.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방언 나오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방언한 것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의 구주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거를 시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체험이고, 마지막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정하는 것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시는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 영생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생명이시고 부활되셔서 우리를 부활하는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믿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을 체험하는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 믿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인자가 사셨을 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옥에 있어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고통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 꽉꽉 막혀 있습니까?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친히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소유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됐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됐고 나도 영생을 취하리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질이 영생보다 귀합니까?
명예가 영생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영생보다 귀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인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생을 아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생을 아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제가 이 영생을 알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뜻을 온전히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사명 얘기해도요, 예수 나 믿어. 근데 내가 사명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나 예수 믿는데 사명자가 되려면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 진짜 사명자구나. 신앙인만이 영생을 말할 수 있구나. 신앙인만이 저 죽어가는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신앙인만이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 영생,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며 이 영생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말할 수 있는 자,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명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아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자가 사명자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명이 아직 모른지 모른다, 아직도 내가 사명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생을 전하는 보조 수단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영생을 전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위하여 세상에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환경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혼에게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전해서 나와 같은 영생을 얻는 자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나를 썩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생의 열매들을 맺게 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영생을 얻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인이며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자 되길 원하세요? 당연히 원하셔요. 사명자가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신앙인이 사명자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명이 없어. 그럼 믿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알면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영생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영생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늙어서 죽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그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죽는 게 오늘 사명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 죽을까 봐 걱정되세요?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되세요? 일찍 죽어도 사명 때문에 죽고, 혹 육체가 연약해져서 남들보다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사명 때문에 죽는 거가 돼야 돼요. 사명 때문에 죽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명을 행하다가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명 때문에 개척했고, 사명 때문에 저에게는 정년퇴임이 없다. 나는 정년퇴임 하려고 정년퇴임 하다가 끝나지 않으려고 저 개척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에 죽든, 나이가 어떻게 돼서 죽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름 받겠습니다. 아프다가 죽고, 물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아플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몸이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쇠약해지는 이유도 사명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고, 몸이 약해지는 것도 사명 때문에 약해지는 거지, 세상 살다가 걱정하다 약해지고 육체가 늙어서 약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물론 육체가 나이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 때문에 죽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는 믿음의 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신 것처럼 저도 사명 감당하다가 죽고 싶어요. 저의 소망은 순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순교가 소망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왜? 제가 순교가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교가 가장 귀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힘들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사도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그 첫 능치처참, 그러니까 사형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어떤 제자는 겉살을 다 벗겨버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을 때는 혹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는 날 그 사명자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영생의 길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죽음은 잠시일 것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적당히 믿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적당히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사명자 되시기를, 여러분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목숨 위해서 그 목숨을 가장 귀한 목숨으로 사용하고 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얼굴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제 얼굴 좀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목숨을 가장 귀한 목숨으로 사용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 영혼아 참 신앙인이 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참 신앙인이 되자. 내 영혼아 참 신앙인이 되자. 내 영혼아 참 신앙인이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사명자로 살자. 내 영혼아 사명자로 살자. 내 영혼아 사명자로 살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내 한 번 내 목숨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서, 진짜 믿음의 사람 살아서 진정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길,
나의 달려갈 길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오니 영생의 길을 취할 줄 아는 자, 영생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자, 영생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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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성령을 다사 이 귀한 새내 신앙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 영생의 길을 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인만이 참 사명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진정한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여 함께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영혼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